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깊고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도 않고 경제 지표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영혼들은 이미 그 거대한 전환의 진동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이 기묘한 고요함, 이 숨막히는 침묵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이것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톱니바퀴가 이 민족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예언은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머나먼 대륙을 건너 과거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들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영국의 목회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명성이나 세상의 주목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를 외면할 수 없기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앞으로의 열흘 안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영적 차원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시간은 다니엘의 시험이나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을 거쳐 정금같이 나아오는 특별한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 계산이나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치를 넘어 민족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 거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주목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행보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를 둘러싼 이례적인 고요함, 마치 끝이 아닌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듯한 그 억제된 분위기입니다. 세상의 무심한 눈은 그저 평온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이미 시간의 결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진 발언들, 절제된 행보,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미 미래를 결정짓기 시작한 수면 아래의 움직임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선택을 앞둔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투표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기도, 보이지 않는 의도가 모여 이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길을 어떤 영이 이끌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할 때, 소음은 없지만 가슴이 조여올 때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정된 선진국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견고한 제도와 강인한 국민을 가진 나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이들은 그 화려한 구조 뒤편에서 시작된 영적인 균열을 봅니다. 그것은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극한의 긴장 상태에 도달한 이 사회의 영혼에 생긴 틈입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결정들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수십 년간 이어질 역사적 무게를 지닌 결정들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변했습니다. 더 짧아지고 더 직설적이 되었으며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단단해 보였던 그의 모습 위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거대한 무게에 짓눌린 듯한 피로감이 엿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고뇌가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 영적 폭풍의 눈으로 밀려 들어간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권력의 복도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고 갑니다. 비밀스러운 회의들, 재검토되는 협약들, 조용히 해체되는 오랜 동맹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 땅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중심 무대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경제 위기와 외교적 긴장에 쏠려 있는 동안 훨씬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일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계시의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영적인 진실들이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 법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꿈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텅 빈 도시의 거리, 어두운 하늘, 깊은 침묵이 한반도를 뒤덮는 이미지들, 기도 중에 시간이 압축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지점으로 몰리고 있다는 압박감입니다. 과거에는 미룰 수 있었던 선택들이 이제는 반드시 결정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부의 안정과 달리 깊어지는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급증하는 정신질환, 집단적 불안감과 무기력, 소리 없이 높아지는 번아웃 지표들. 이것은 사회적 증상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이 지쳐있다는 경고등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다시 정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영적 배경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한 명의 대통령을 넘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충돌하는 하나의 상징적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즉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드러냄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우며 깊은 분열을 일으키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영적 세력들의 시선이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정학적 위치가 그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과 재건,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부흥이라는 세계사 유례없는 역사를 가진 이 땅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더 큰 쓰임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멀리 떨어진 요크셔 언덕의 작은 수도원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영국인 목사는 한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본 환상은 세상의 정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기도하는 영혼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들과 정확하게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시아 동쪽의 한 나라가 물의 파도가 아닌 계시의 파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그 땅은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결정의 무게로 떨고 있었다. 그는 또한 한 인물이 민족적 피로감 속에서 일어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불꽃은 보이지 않으나 불을 지닌 자, 침묵 속에서 빚어졌고 거절로 인해 상처 입었으나 새로운 영적 질서를 이끌 운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아직은 국민의 눈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그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국인 목사는 한국 국민이 열흘 밤의 준비와 40일의 내적 정화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 기간 동안 권력의 이면에 숨겨졌던 것들이 댐에 생긴 균열처럼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진은 없겠지만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강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존경받던 이름들이 의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흔들림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인 해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유명한 사찰이 아닌 각자의 골방, 고요한 은둔의 기도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유사한 꿈을 꾸고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의 징조를 목격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룩한 이끌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본 가장 강렬한 환상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에 뜬 보름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나의 이름이 공식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삭제는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 땅을 억눌러왔던 낡은 시대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언의 7째 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거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시위나 분노의 외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기술과 소음의 자녀들이 산만함의 중독에서 벗어나 부모 세대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한국의 살아있는 정신은 낡은 법전이 아니라 바로 깨어나는 젊은이들의 영혼 안에 더 선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멈추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또 하나의 등불을 켜는 행위이며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일기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신호는 북쪽에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다. 그리고 그 초대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전쟁의 종식을 넘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시작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설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 안에 자리 잡은 의심과 불신일 것이다. 그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은 명예의 이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고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카메라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이 이 나라의 영적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예언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같은 달 안에 3가지 징조가 보일 것이다. 첫째, 한때 늘 들리던 이름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 둘째, 군중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낯선 얼굴 하나가 빛나는 것. 셋째, 하늘의 패턴이 바뀌어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하나 겸손한 자들은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 이 3가지 징조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통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만하고 이상하며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서진 자들의 지혜와 익힌 자들의 힘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이해받기 전에 먼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국제 동맹들과의 약속보다 내면의 음성에 순종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배신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오직 소수만이 이해하는 하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인 목사는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사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회색의 시대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화려함과 조상의 깊은 상처 사이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강인함으로 존경받지만 분단의 역사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나라. 그러나 그 목사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인류의 영적 거울로 보았습니다. 진보와 영혼, 기술과 목적, 자유와 두려움 사이의 균열을 전 세계가 투명하게 마주 볼 수 있는 곳.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망각이다. 우리가 왜 일어섰는지를 잊는 것, 세대들의 희생을 잊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명을 잊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거대한 계시의 순환을 위해 선택하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환상 속에서 그는 한반도에 영적 해빙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이 더 이상 권력자들의 입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샘솟기 시작하는 시간. 큰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이름 없는 겸손한 이들이 놀라운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경쟁의 눈이 아닌 함께 길을 묻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울려 퍼질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깨어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모든 혼란 이후 숨을 고르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운명이 투표나 명령이 아닌 각자의 내면의 자세로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이미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에 물을 줄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마지막 말은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머뭇거렸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늘이 내려와 인간의 선택을 기다렸던 곳, 그리고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어서기를 선택한 민족, 오늘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봅니다. 권력의 침묵, 청년들의 불안한 외침, 중요한 결정 앞에서의 머뭇거림. 모든 것이 그가 묘사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압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표지판도 지도도 없는 갈림길에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듣는 법을 배운 자들의 영적 직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깨끗한 자 되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깊고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도 않고 경제 지표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영혼들은 이미 그 거대한 전환의 진동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이 기묘한 고요함, 이 숨막히는 침묵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이것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톱니바퀴가 이 민족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예언은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머나먼 대륙을 건너 과거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들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영국의 목회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명성이나 세상의 주목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를 외면할 수 없기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앞으로의 열흘 안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영적 차원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시간은 다니엘의 시험이나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을 거쳐 정금같이 나아오는 특별한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 계산이나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치를 넘어 민족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 거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주목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행보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를 둘러싼 이례적인 고요함, 마치 끝이 아닌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듯한 그 억제된 분위기입니다. 세상의 무심한 눈은 그저 평온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이미 시간의 결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진 발언들, 절제된 행보,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미 미래를 결정짓기 시작한 수면 아래의 움직임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선택을 앞둔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투표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기도, 보이지 않는 의도가 모여 이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길을 어떤 영이 이끌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할 때, 소음은 없지만 가슴이 조여올 때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정된 선진국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견고한 제도와 강인한 국민을 가진 나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이들은 그 화려한 구조 뒤편에서 시작된 영적인 균열을 봅니다. 그것은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극한의 긴장 상태에 도달한 이 사회의 영혼에 생긴 틈입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결정들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수십 년간 이어질 역사적 무게를 지닌 결정들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변했습니다. 더 짧아지고 더 직설적이 되었으며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단단해 보였던 그의 모습 위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거대한 무게에 짓눌린 듯한 피로감이 엿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고뇌가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 영적 폭풍의 눈으로 밀려들어간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권력의 복도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고 갑니다. 비밀스러운 회의들, 재검토되는 협약들, 조용히 해체되는 오랜 동맹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 땅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중심 무대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경제 위기와 외교적 긴장에 쏠려 있는 동안 훨씬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일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계시의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영적인 진실들이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 법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꿈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텅 빈 도시의 거리, 어두운 하늘, 깊은 침묵이 한반도를 뒤덮는 이미지들. 기도 중에 시간이 압축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지점으로 몰리고 있다는 압박감입니다. 과거에는 미룰 수 있었던 선택들이 이제는 반드시 결정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부의 안정과 달리 깊어지는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급증하는 정신질환, 집단적 불안감과 무기력, 소리 없이 높아지는 번아웃 지표들. 이것은 사회적 증상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이 지쳐있다는 경고등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다시 정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영적 배경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한 명의 대통령을 넘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충돌하는 하나의 상징적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즉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드러냄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우며 깊은 분열을 일으키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영적 세력들의 시선이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정학적 위치가 그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과 재건,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부흥이라는 세계사 유례없는 역사를 가진 이 땅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더 큰 쓰임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멀리 떨어진 요크셔 언덕의 작은 수도원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영국인 목사는 한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본 환상은 세상의 정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기도하는 영혼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들과 정확하게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시아 동쪽의 한 나라가 물의 파도가 아닌 계시의 파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그 땅은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결정의 무게로 떨고 있었다. 그는 또한 한 인물이 민족적 피로감 속에서 일어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불꽃은 보이지 않으나 불을 지닌 자, 침묵 속에서 빚어졌고 거절로 인해 상처 입었으나 새로운 영적 질서를 이끌 운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아직은 국민의 눈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그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국인 목사는 한국 국민이 열흘 밤의 준비와 40일의 내적 정화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 기간 동안 권력의 이면에 숨겨졌던 것들이 댐에 생긴 균열처럼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진은 없겠지만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강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존경받던 이름들이 의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흔들림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인 해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유명한 사찰이 아닌 각자의 골방,
고요한 은둔의 기도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유사한 꿈을 꾸고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의 징조를 목격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룩한 이끌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본 가장 강렬한 환상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에 뜬 보름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나의 이름이 공식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삭제는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 땅을 억눌러왔던 낡은 시대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언의 7째 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거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시위나 분노의 외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기술과 소음의 자녀들이 산만함의 중독에서 벗어나 부모 세대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한국에 살아있는 정신은 낡은 법전이 아니라 바로 깨어나는 젊은이들의 영혼 안에 더 선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멈추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또 하나의 등불을 켜는 행위이며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일기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신호는 북쪽에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다. 그리고 그 초대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전쟁의 종식을 넘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시작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설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 안에 자리 잡은 의심과 불신일 것이다. 그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은 명예의 이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고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카메라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이 이 나라의 영적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예언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같은 달 안에 3가지 징조가 보일 것이다. 첫째, 한때 늘 들리던 이름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 둘째, 군중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낯선 얼굴 하나가 빛나는 것. 셋째, 하늘의 패턴이 바뀌어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하나 겸손한 자들은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 이 3가지 징조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통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만하고 이상하며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서진 자들의 지혜와 익힌 자들의 힘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이해받기 전에 먼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국제 동맹들과의 약속보다 내면의 음성에 순종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배신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오직 소수만이 이해하는
하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인 목사는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사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회색의 시대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화려함과 조상의 깊은 상처 사이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강인함으로 존경받지만 분단의 역사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나라. 그러나 그 목사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인류의 영적 거울로 보았습니다. 진보와 영혼, 기술과 목적, 자유와 두려움 사이의 균열을 전 세계가 투명하게 마주 볼 수 있는 곳.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망각이다. 우리가 왜 일어섰는지를 잊는 것, 세대들의 희생을 잊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명을 잊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거대한 계시의 순환을 위해 선택하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환상 속에서 그는 한반도에 영적 해빙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이 더 이상 권력자들의 입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샘솟기 시작하는 시간. 큰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이름 없는 겸손한 이들이 놀라운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경쟁의 눈이 아닌 함께 길을 묻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울려 퍼질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깨어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모든 혼란 이후 숨을 고르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운명이 투표나 명령이 아닌 각자의 내면의 자세로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이미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에 물을 줄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마지막 말은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머뭇거렸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늘이 내려와 인간의 선택을 기다렸던 곳, 그리고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어서기를 선택한 민족, 오늘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봅니다. 권력의 침묵, 청년들의 불안한 외침, 중요한 결정 앞에서의 머뭇거림. 모든 것이 그가 묘사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압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표지판도 지도도 없는 갈림길에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듣는 법을 배운 자들의 영적 직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깨끗한 자 되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깊고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도 않고 경제 지표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영혼들은 이미 그 거대한 전환의 진동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이 기묘한 고요함, 이 숨막히는 침묵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이것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톱니바퀴가 이 민족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예언은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머나먼 대륙을 건너 과거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들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영국의 목회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명성이나 세상의 주목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를 외면할 수 없기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앞으로의 열흘 안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영적 차원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시간은 다니엘의 시험이나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을 거쳐 정금같이 나아오는 특별한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 계산이나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치를 넘어 민족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 거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주목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행보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를 둘러싼 이례적인 고요함, 마치 끝이 아닌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듯한 그 억제된 분위기입니다. 세상의 무심한 눈은 그저 평온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이미 시간의 결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진 발언들, 절제된 행보,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미 미래를 결정짓기 시작한 수면 아래의 움직임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선택을 앞둔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투표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기도, 보이지 않는 의도가 모여 이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길을 어떤 영이 이끌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할 때, 소음은 없지만 가슴이 조여올 때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정된 선진국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견고한 제도와 강인한 국민을 가진 나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이들은 그 화려한 구조 뒤편에서 시작된 영적인 균열을 봅니다. 그것은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극한의 긴장 상태에 도달한 이 사회의 영혼에 생긴 틈입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결정들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수십 년간 이어질 역사적 무게를 지닌 결정들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변했습니다. 더 짧아지고 더 직설적이 되었으며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단단해 보였던 그의 모습 위로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거대한 무게에 짓눌린 듯한 피로감이 엿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고뇌가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 영적 폭풍의 눈으로 밀려 들어간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권력의 복도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고 갑니다. 비밀스러운 회의들, 재검토되는 협약들, 조용히 해체되는 오랜 동맹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 땅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려 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중심 무대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경제 위기와 외교적 긴장에 쏠려 있는 동안 훨씬 더 근원적이고 거대한 일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계시의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영적인 진실들이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 법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꿈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텅 빈 도시의 거리, 어두운 하늘, 깊은 침묵이 한반도를 뒤덮는 이미지들. 기도 중에 시간이 압축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지점으로 몰리고 있다는 압박감입니다. 과거에는 미룰 수 있었던 선택들이 이제는 반드시 결정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부의 안정과 달리 깊어지는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급증하는 정신질환, 집단적 불안감과 무기력, 소리 없이 높아지는 번아웃 지표들. 이것은 사회적 증상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이 지쳐있다는 경고등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다시 정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영적 배경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한 명의 대통령을 넘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충돌하는 하나의 상징적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즉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드러냄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우며 깊은 분열을 일으키는 계시가 될 것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영적 세력들의 시선이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정학적 위치가 그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과 재건, 그리고 뜨거운 신앙의 부흥이라는 세계사 유례없는 역사를 가진 이 땅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더 큰 쓰임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한 시간입니다. 멀리 떨어진 요크셔 언덕의 작은 수도원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영국인 목사는 한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본 환상은 세상의 정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기도하는 영혼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들과 정확하게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시아 동쪽의 한 나라가 물의 파도가 아닌 계시의 파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그 땅은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결정의 무게로 떨고 있었다. 그는 또한 한 인물이 민족적 피로감 속에서 일어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불꽃은 보이지 않으나 불을 지닌 자, 침묵 속에서 빚어졌고 거절로 인해 상처 입었으나 새로운 영적 질서를 이끌 운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아직은 국민의 눈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그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세상의 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국인 목사는 한국 국민이 열흘 밤의 준비와 40일의 내적 정화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 기간 동안 권력의 이면에 숨겨졌던 것들이 댐에 생긴 균열처럼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진은 없겠지만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강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존경받던 이름들이 의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흔들림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영적인 해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유명한 사찰이 아닌 각자의 골방, 고요한 은둔의 기도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동시에 유사한 꿈을 꾸고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의 징조를 목격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룩한 이끌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본 가장 강렬한 환상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에 뜬 보름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나의 이름이 공식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삭제는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 땅을 억눌러왔던 낡은 시대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언의 일곱째 날 젊은 세대 사이에서 거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시위나 분노의 외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기술과 소음의 자녀들이 산만함의 중독에서 벗어나 부모 세대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한국의 살아있는 정신은 낡은 법전이 아니라 바로 깨어나는 젊은이들의 영혼 안에 더 선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멈추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또 하나의 등불을 켜는 행위이며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일기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신호는 북쪽에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다. 그리고 그 초대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전쟁의 종식을 넘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시작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설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 안에 자리 잡은 의심과 불신일 것이다. 그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은 명예의 이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고 지금까지 신뢰받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카메라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이 이 나라의 영적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예언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같은 달 안에 3가지 징조가 보일 것이다. 첫째, 한때 늘 들리던 이름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 둘째, 군중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낯선 얼굴 하나가 빛나는 것. 셋째, 하늘의 패턴이 바뀌어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하나 겸손한 자들은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 이 3가지 징조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인간의 손으로 통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만하고 이상하며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서진 자들의 지혜와 익힌 자들의 힘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이해받기 전에 먼저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국제 동맹들과의 약속보다 내면의 음성에 순종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배신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오직 소수만이 이해하는 하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인 목사는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사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회색의 시대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화려함과 조상의 깊은 상처 사이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강인함으로 존경받지만 분단의 역사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나라. 그러나 그 목사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인류의 영적 거울로 보았습니다. 진보와 영혼, 기술과 목적, 자유와 두려움 사이의 균열을 전 세계가 투명하게 마주볼 수 있는 곳.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망각이다. 우리가 왜 일어섰는지를 잊는 것, 세대들의 희생을 잊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명을 잊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거대한 계시의 순환을 위해 선택하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환상 속에서 그는 한반도에 영적 해빙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이 더 이상 권력자들의 입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샘솟기 시작하는 시간. 큰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이름 없는 겸손한 이들이 놀라운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경쟁의 눈이 아닌 함께 길을 묻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울려 퍼질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깨어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모든 혼란 이후 숨을 고르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운명이 투표나 명령이 아닌 각자의 내면의 자세로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이미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에 물을 줄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마지막 말은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 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머뭇거렸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늘이 내려와 인간의 선택을 기다렸던 곳, 그리고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어서기를 선택한 민족, 오늘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봅니다. 권력의 침묵, 청년들의 불안한 외침, 중요한 결정 앞에서의 머뭇거림. 모든 것이 그가 묘사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흐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은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압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표지판도 지도도 없는 갈림길에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듣는 법을 배운 자들의 영적 직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깨끗한 자 되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깊고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치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지도 않고 경제 지표로 측정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영혼들은 이미 그 거대한 전환의 진동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이 기묘한 고요함, 이 숨막히는 침묵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이것은 거대한 변화의 전조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톱니바퀴가 이 민족의 운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예언은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머나먼 대륙을 건너 과거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들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영국의 목회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명성이나 세상의 주목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를 외면할 수 없기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앞으로의 열흘 안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영적 차원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시간은 다니엘의 시험이나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을 거쳐 정금같이 나아오는 특별한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고 했습니다.